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며 또한 산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몸소 그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러한 사역을 하시지 않고 제자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서 얼마든지 지치지 않고 초월적 방법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구원 사역에 쓰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직접 각 사람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직접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바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매주마다 10계명을 하지만 10계명의 맨 마지막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저희들 그렇게 매번 암송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요즘 이 포스트 마던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요? 바로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즉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과연 올바른 사랑의 정의일까요? 올바른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밥은 안 먹고 맨날 사탕만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맨날 사탕만 주는 것,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사랑이란,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랑이란 바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현대 포스트 마더니즘이 정의하는 사랑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요,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같이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 제자를 보면은요,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처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요,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우리는 예, 아니오를 분명히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론적으로요, 가룟 유다의 전도를 받고도 예수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에 세상의 악인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분이시죠. 과거 유대 민족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징계하셨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악인을 통해서도 전도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남은 구원받게 하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속하겠죠. 물론 가룟 유다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가 예수님께 왔다면은 자기는 구원 못 받고 남은 구원받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 믿지만 어떻게 교회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교회 떠나고 다시 세상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누구나 다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땅으로도 가지 말고 자기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란요, 가나안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곳이 사마리아였는데요, 이곳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피정복인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고 또 그곳에 다른 사람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혼혈을 하도록, 혼합 결혼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국에 대한 반란을 방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결국은 혼혈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지역도 말고 사마리아 지역도 말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는요, 이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먼저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멀리 있는 곳에 선교를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멀리 있는 곳에 선교사도 파송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먼 곳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보다 약간 넓은 유다, 조금 더 나아간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땅 끝입니다. 즉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가라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평소에 교회 밖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선교의 원리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은 누구를 전도하냐 하냐면요, 같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들을 전도해서 새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인을 전도하고 또 이웃도 전도하고 타민족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제자의 도를 실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식하라는 뜻일까요? 벌거벗고 다니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이름마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친히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 품목을 예로 드시는데요. 첫째, 전대의 돈입니다. 전대란 요즘은 전대가 없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돈을 넣어서 어깨나 허리에 두르는 그런 띠를 가리킵니다. 먹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가 되면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대의 돈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는 옷입니다. 2벌의 옷도 필요치 아니합니다. 그때 입고 있던 한 벌의 옷만으로도 족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만으로도 족합니다. 신이 떨어져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지팡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높은 산 위에 동네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여행하기 편하죠. 게다가 짐승들이 성가시게 굴 때에도 지팡이는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여행 갈 때에 지팡이를 갖고 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지팡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러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었나이다 였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전도자, 즉 우리 신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했는데 본문 9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옷도 한 벌만 입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한 구절이나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그것을 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였죠.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뢰하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또 옷을 40년 동안 입었어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요,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자는 하나님을 우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살다 보면 부유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 하고 받고 주시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이라는 말만 따로 떼어서 자기 확신이나 또 마인드 컨트롤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구절의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에도 또 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둘째로,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주어야 합니다. 믿는 자, 우리 전도자는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주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하면은요, 신세를 질 만한 집을 찾으라는 말인데요, 이 조건은 아마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야 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처할 집을 정하면은요, 떠날 때까지 옮기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자들의 행동이 주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 때문이죠. 즉, 최초 거주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한 안식처를 찾아서 여러 집으로 옮겨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또 좋지 않는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게 되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한 집을 정했으면 많은 불편이 있다 해도 참고 떠날 때까지 거처를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은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주라는 우리 실천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욱 빛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 더욱 빛나야 합니다.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에 더욱더 빛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성경책은요, 어느 성경책일까요? 신구약 66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증인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요,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핍박당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죠. 예수님이 보내서 그들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대로 그들도 권능을 행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주 신나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요,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또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자기들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들이 강도짓을 했나요? 아니면 살인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다음 절인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 전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요,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요, 그 고을을 떠날 때라고 했습니다. 즉 거기서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가라. 어느 집이나 어느 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셨죠.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풍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다가 되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몸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죠. 당시에는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 신발이나 옷 또는 몸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이방 땅의 먼지로 이스라엘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직전 머리와 옷을 털었습니다. 또한 신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먼지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긴 말할 필요가 없죠. 증거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배척하는 곳을 떠나며 그들을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가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중에 그 상대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 너는 예수 믿지 않았냐라고 할 때에 그 누구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올바른 심판을 받도록 여러분의 수고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여러분의 전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며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삼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의 옷을 털면서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너는 지옥행이라면서 그에게 증거를 삼아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충분히 권면하고 진심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며 그를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저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마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거절당할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비록 어렵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충실히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